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0월 15일 금요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구원과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합심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급히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의 집에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 말을 듣자 로데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자 비로소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교인들의 반응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겠어? 그냥 해보는 거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 문제는 기도하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기도해도 힘들어. 그러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도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당시 헤롯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무교절만 지나면 죽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마음을 바꾼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의 사명은 AD 44년에 순교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에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는 헤롯 왕에 비해 인간적으로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강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면 헤롯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화려하고 광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감탄할 만큼 대단해도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까지 죽인 큰 죄를 범했는데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온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부귀영화의 자리였지만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명한 자 같았지만 유명한 자가 되어 천국에서 지금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화려한 왕으로 살았던 헤롯은 유명한 자 같았지만 무명한 자가 되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의 그런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